방금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룻기 4장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억되는 이름, 잊혀진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기 이제 지난번에 룻기 3장 끝을 다 못 나갔는데 16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의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우리가 지난번 3장을 살펴보았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가서 보아스가 그의 집안에 고엘, 즉 귀염 물을 자라는 것을 알리게 하죠.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가 목욕하고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보아스에 갔습니다. 자, 지금 갔다가 이제 온 일이에요. 이 나오미는 이제 그날 밤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미아타 이런 단어입니다. 미아타. 이게 직역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거기 어떻게 요 앞에 일자가 쓰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랍의 숫자 일자 쓰여있는 분들은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맨 밑에 1번 돼 있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러니까 미마타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게 되면은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자, 룻이 지금 갔다가 자고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뭔가 좀 생뚱맞죠. 아니 자기 며느리한테 너는 누구냐? 왜 이런 질문 던졌을까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안식할 곳은 다시 말하면 남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보냈던 것입니다. 룻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즉 고해를 행할 자입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네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그리고 고해의 의무로서 그 룻을 자기 아내를 취하게 됐다고 하면은 룻은 지금 누구랑 관계 있습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로 나오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결혼은 결혼이라기보다 고엘 제도입니다. 즉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런 의도로다가 이 룻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런 의도로 그의 이불을 덮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보아스가 그날 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 룻과 함께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순서였다 한다면 자기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라 보아스의 남편으로 그에게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넌 지금 누구냐? 네 신분이, 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룻이 뭐라 대답합니까? 17절 보면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되이다 아니라. 자, 보리를 6번 되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라는 양이 얼마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숫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영감을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은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왜 6번을 담아주었는가? 그리고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나오미는 룻이 아니 보아스가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확답도 주지 않았어요. 단지 보리만 6번 내게 담아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됐어, 이제 내 일은 끝났어.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였던 이 세상 가운데 무였죠.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충만케 만드신 것.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가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6번 되어준 것은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우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 자기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앞선 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에게 요청해서 그걸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네 고해를 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6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을 때 바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자. 기다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럼 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왜 7번 담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6번 담아줬을까요? 6번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7번 담아주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 보아스가 이 아내, 룻을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아마 7번 담아줬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네 필요를 채울 것이다. 분명히 그가 아니면 나라도 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확신을 주었지만 자기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상 자기는 2번째니까는요. 7번이 아니라 6번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업물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다리자 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8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룻을 위해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룻은요, 자기의 기업물을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보아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어느 형제랑 교제하면서 좀 많이 감사하고 격려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도 하고 작은 모임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삶들을 돌아보면은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는 것이 또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충만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게 얼마나 되어질까?
뭐 많이 뭐 이렇게 물론 이것을 계량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많이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참 어느 형제랑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좀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곳 일하셨던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침례를 통하여서 한 자매님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을 할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해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혼도 구원받게 하셨던 것들. 이 교회가 참 물론 별 작은 교회이고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 올 초였었나요? 어느 형제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형제가 최근에 또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근데 그 형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기쁨 넘치고 아빠 이 교회를 옮기자고. 그 형제가 그런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 교회 또 언제 가냐고. 너무 좋았다고.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가 몇 명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 교회 소식을 내가 들었었는데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은 모임이다 들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하고 있지?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 형제의 말이 진실인 것들을 제가 몇 달 지나고 나서 좀 교제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엔 참 연약하고 별로 주의 은혜도 우린 별로 주의 은혜도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 은혜도 맛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작은 모임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고 이 작은 모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오후에 있던 찬양 시간 가운데서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이 찬양됐던 것을 제가 앞에 있으니까 보이기도 하고요.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어떤 미술과 부흥을 위해서 애쓸 것이 없어요. 주위에 우리가 베푸신다면 그게 나타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율법이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우리를 행하신 일이란다면 율법은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합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행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인정받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3절 이하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류에 살았던 그 수고들, 그 땀방,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류에 섬겼던 것들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라,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류에 살았던 그 삶들, 그 애씀, 그 수고, 그 눈물, 그 땀방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왜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율법은 왜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의롭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과 율법을 행한 사람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품고 있고 똑같이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9절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복음 전하는데 그의 몸에 있는 질병, 이 가신 질병을 표현되는데 그 질병이 있어갖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이게 말씀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여기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루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으면 큰일 났겠죠. 로마 사람은 함부로 매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매를 맞고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하다 보니까 새벽에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잠에서 열려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는 간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와서 보고 옥문이 다 열려져 있다? 그럼 다 도망갔겠네? 죄수들이 내일 아침에 이것이 내 상관에게 보고되어지면 나는 그 감옥을 잘못 관리한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 전에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내가 쓸 축제라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멈추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교도관이 그 감옥 간수가 가서 확인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을 데려다가 매맞이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간수 집안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만 보게 되면 매맞고 아무 잘못 없이 매맞고 감옥같이 이 상황만 보게 되면 누구도 은혜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림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은혜에서 알았고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일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단지 감사함 춤 찬양을 높였을 때 가뭄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좀 찬양하고 주의 때를 왜 이런 환경에 거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 꿇게 되어지죠.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삶에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저 형제는 저 자매 별거 아는 것 같아도 막 높여주는 것 같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그거 심하면은 야 이런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권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믿고 뭐 했으면 하나님 뭔가 내게 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신 건 나한테는 저 형제 저 자매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 불평과 원망이 채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요 결코 하나님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은 내가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인지 율법 가운데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16절을 예. 자, 다시 1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결코 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룻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룻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보아스가 다 행하니까 너는 쉬기만 해.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으면 이 쉰다는 것이 그냥 그래. 하나님께 다 하실 거야.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난 믿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난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이렇게 있으란 말일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야 됩니까?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믿음의 태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좀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을 먼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 성경은 1248페이지인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다니엘이 깨달은 것인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25장과 29장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이걸 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얼마 안 남았으냐? 2, 3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70년 그 포로 기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제 포로가 끝나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가겠구나.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아마 일반인의 모습이겠죠. 우리 기뻐하면서 막 동네 가갖고 여보! 뭐 집에 가서는 그러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제 2, 3년만 지나면 이 포로 기간이 끝날 거야. 우리 준비하면 돼. 이랬을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막 기뻐 뛰고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봐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도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민족 동족들한테 가갖고는 야, 곧 우리가 돌아갈 거야. 준비해. 이랬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왜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서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들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은 해방시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타옥에 잡혀가게 되어지면 함께 회개했을 때 그들을 궁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또 말하고 있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타옥에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서 타옥에 포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면 누워서 그냥 뒹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인 열심을 내라 이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꾼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순종한 삶들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린 나오미는 성령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을 통해 물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수도관에서 수도 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 분명히 상수되면 물이 넘쳐나요. 근데 관으로 타고 오다가 관이 막혀 있으면은 그 물이 내 꼭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이 막혀 있는 것이죠. 죄와 오물로 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오물 통과한 그 물들은 졸졸졸 나올 것이고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은혜랄 수 없는 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상수는 물을 채워서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다면은 그 물이 잘 흘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내 역할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죠. 아니, 6들 되어줌을 통하여서 기업 물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했는가? 분명히 그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룻이 말하죠.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12절 보면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기업 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보아스가 자기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고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기업 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한다면은 깜짝 놀랐겠죠. 왜요? 그 어떤 여인이 들어와갖고 갑자기 당신이 기업 물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러겠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단지 나보다 앞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하겠지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오늘 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 룻에게 고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룻이 요청을 시작함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언제 개입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요청할 때입니다. 내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 결코 하나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보아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윗하고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메시아의 계보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만약에 요청하지 않았다란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을 겁니다. 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요청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졌고, 오늘 제목이 그것이죠. 기억된 이름. 룻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영혼들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감동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주의 마음들 느꼈어요. 그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라온다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순종 행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 집안을 위해서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요청이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되어지는데 왜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나는 기도해도 뭐 냉랭하고 왜 저런 그런 감정 이렇게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지금 이 룻의 요청을 보아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왜 들었을까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행하겠다 말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 내가 네게 다 행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네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이 왔는데 그냥 소문이 들려보니까 창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남자 저 남자 아침에 동거하고 있고 살고 있고 이래서 살아왔다. 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는 맞이할 마음이 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는 맨날 그냥 구박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프린단이 이방 여인인데 맨날 시어머니 구박하고 있고 맨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맨 평판 들어보니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사람을 우리 집안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내가 네게 된 소문이 들려왔다. 그 전서부터 이 장에서 그랬죠. 네가 그 전서부터 네 시어머니 했던 그 일들이 내게 들려왔다. 오늘은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 네가 이 밤중에 내가 남자녀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내 입을 덮어놓았지만 네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욕정 때문이 아니라 네가 고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네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 그 간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은혜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삶을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비록 사람들 보기에 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뤄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서 이뤄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분명히 네 기대에 응답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자들은 결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 4장 3절을 보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요. 그러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젊은 여자가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남편을 맞이한다? 그러면 뭐랄까요? 인간적인 어떤 만족들, 물론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욕적인 만족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네가 젊기 때문에 뭐 욕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 자보다는 젊은 사람들 네가 만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들 찾아 헤맸을 터인데 네가 그렇지 않은 것은 네가 정욕으로 내게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이 부분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정욕을 구하는 거 응답도 안다 말씀하고 있죠. 룻이 그랬습니다. 나온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기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 약속, 율법에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 했었고 그를 칭찬했었고 그의 기도에 그의 요청에 응답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기억하는 이름, 잊어버린 이름 이렇게 말씀했죠. 자,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없을까요? 물론 성경에 이름이 언급이 없지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소년의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떡 5개와 물고기 2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해 와서 포로 잡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소녀예요. 자기 집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부모의 사랑과 돌보받고 예쁨 받고 자라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그 여인이 지금 다른 나라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잡아왔던 그 장군이 문둥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내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 같으면은 오히려 너 문둥병 걸린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받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감히 나를 이렇게 잡아와서 종을 부리고 있어? 이런 마음을 먹을 터인데 이 소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 낫게 원하는 마음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소녀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페로니 알머니 이런 뜻이에요. 페로니 알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마주 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 사람 이름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분명히 이름을 불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적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기억 못 해갖고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인 사람이, 이 필사자가 어떻게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이름이, 기론의 아내 이름이 바로 오르바예요. 그 모압 사람입니다. 그 모압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기론의 아내 이름이 오르바야 오르바 이렇게 외쳤을까요? 전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베델에 따라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베델까지도 중간 돌아갔습니다. 이방인을 누가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고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암흑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멸시한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장 6절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4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불러 모았습니다. 증인들 10명 세워놓고 불러 모았습니다. 불렀어요. 그럼 말합니다. 자, 네가 이 나오미가 그 기업을 팔려고 한다. 가난해갖고. 그러니까 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니까 네가 사겠다 그랬어요. 왜?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 대대 자기 것이 됩니다. 왜? 나오미는 과부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은 60년이 되어지면 집안을 돌려줘야 됩니다. 회년이 되어지면. 나오미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그냥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되지만 돈을 냈으니까는. 그럼 나중에는 내 재산이 되니까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물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그 땅을 물으면은 그 땅에 원래 주인했던 엘리멜렉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해서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내 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럼 나는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돈은 다 날려버리잖아요. 내게 남는 게 아니라 손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다. 난 손해될 것 같아서 결코 그 땅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므게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에 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게 손해가 될까 봐 그 말씀에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아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날 존중해 주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이었던 룻은 어떤 유대인보다도 메시아의 궤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이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존재 여김을 통하여서 그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나 오늘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이 아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셨습니다.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이름 무시하고 계시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